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가져야만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넌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램트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램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전도 현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을 참 잘하는 옷가게를 아주 잘하시는 몇 군데 옷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늘 거기 가서 옷을 사는 집사님이 짧은 시간에 꼭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는 동생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 거기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인사 첫 마디가, 언니는 얼굴에 복이 붙어 있어.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언니는 공줄이 너무 세. 불신자 때 무당집에 가서 늘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객인데 아무리 그래도 공줄이 너무 세. 이 말을 해놓고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언니야, 나도 모르게 요즘 말문이 트였다. 사실은 추석 지나고 10월쯤에 내가 말문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요즘 말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서 신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냥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내린굿을 해서 이제 무속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수요 예배 마치자마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우리 교회 가면 그런 거 다 해결받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날 언니하고 함께 교회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기다릴 수가 없겠다. 지금 전화해봐라 사장님, 퇴근 안 했으면 바로 가자. 그리고 퇴근 안 했으면 사장님한테 좀만 기다리라 하고 바로 가자.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자마자 그 현장을 갔어요. 10년 넘게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다닌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무속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왜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신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을 안 받고 계속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는 무속인들한테 실제적으로 들었거든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말문이 트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장님은 대나무는 꽂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사장님이 내린 굿을 받지 않고 정식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사장님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시름시름 아플 것이다. 한 달에 거의 10일경은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무기력감과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다. 목사님, 저는 한 2주 정도 아픕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뭔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혹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뭔가 예지한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진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아무리 남편분이 잘해줘도 사장님,
사장님에게 신이 내려오면 이 존재는 제일 먼저 이간질 잡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는 남편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분가해서 살든지 간에 신이 딱 내려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신을 받지 아니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는 물론이고 마지막에 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자녀들을 칩니다. 자녀들을 치게 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칠 때도 안 받습니다. 남편을 때릴 때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단은 너무 잘 알고 후대들을 때릴 때 그때 몸부림 치면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안 받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복음을 전달하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이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런 마음 열어본 적이 없대요. 왜? 늘 비즈니스 하니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늘 손님들 오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구질구질하대요.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인생이 구질구질한데, 그래서 한 번도 자기 감정 표현한 적이 없대요. 복음을 전달하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요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나 머리가 아픈 줄 알았거든요. 이랬더만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눈물을 닦는데요, 휴지가 여기 하나 콩보다 큰 게 묻어 있고요, 또 여기 하나 큰 거 묻어 있고. 그런데 그걸 제일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혜숙 집사님. 이빨에 고춧가루 묻고 이런 거 정말 못 보거든요. 김 먹다가 여기 하나 붙은 것도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요, 제가 혹시 여기 하나 묻으면요 못 되니까요 사모님한테 소다해요. 목사님 여기에 김가루 묻었다고 자기가 떼주. 근데 이 복음 전하는데 이쪽에 하나 묻었지, 이쪽 하나 묻었지. 그분은 몰라. 김희숙 집사님만 알아. 나도 몰라. 나 그게 별로 안 보여. 우리 김희숙 집사님 저기 가서 떼주긴 떼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떼주시더만. 집에 염주 부족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싹 그거 정리해가지고 내일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만 저녁에 저희들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님한테, 언니야 잠시만 좀 있어봐. 언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 나 마음에 우울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다. 너무 행복하다. 언니야 사실은 내가 지금 예지가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어질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더 큰 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했다. 더 센 것이 내게 붙어서 힘들게 할 것 같는데 어떻게 하지? 그걸 저녁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뒷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삶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것이 짓누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왜 나는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눌림 속에 있는 분들은요 2천만 원을 월 수입을 받는데 지출되어지는 금액은 2,700만 원, 2,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적게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돈들이 나가버립니다. 나 이제 이걸 짊어지고 가기가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 부분들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잘못된, 진짜
진짜 중요한 효도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효도관만 있지 영원한 효도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마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병원에 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뭐냐니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진짜 효도가 뭐겠냐? 명절 때 가서 봉투에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돈 많이 드리는 게 효도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나를 볼 때 근심 걱정거리가 전혀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 하나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전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쟤들 볼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친다. 나는 그게 진정한 효도인 것 같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눌리지 마시고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운명 사주팔자 점술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그분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몸살 나서 못 옵니다. 했더만 걱정거리라. 와야 되는데. 저는요, 안 와도 괜찮다. 왜? 내가 이번 주에 갈 거거든. 이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 개인적으로 지금 치유받고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바뀌어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 와도 된다. 저는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고통과 저주가 임했는지 알지 못하는 현장에 넌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가는 현장 만남 속에 여러분에게 그분도 모르게 그분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고통당하는 것이 말문이 열려질 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저희 교회 바이러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먼지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놔도 먼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먼지 보입니까? 그런데 저 창문을 열고요, 햇빛이 쫙 임하면요, 먼지가요 그 햇빛 때문에 움직이는 거, 날리는 게요 그대로 보여요.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먼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하면 그 현장에 가면 그분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이거 수치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증인 전도자가 가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증인 전도자가 갈 때 자신의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경제 문제 말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이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사이다와 같은 그런 삶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 중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온 몸에 옷에 묻어 나온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 돼요. 피었을 때는 한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려버린대.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돼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간직하고 있다가 힘 떨어지면 여지없이 버려버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에요. 좋은 추억, 아름다운 그 추억들을 한꺼번에 뭐냐니까 순식간에 지워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돼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저는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그 걸음은 손수건과 같은 걸음이에요. 그들의 힘든 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무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육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에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된 보디발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 중에 술 맡은 간원장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요셉은 최대 강대국 애굽, 거기에 왕 바로 꿈을 꾸었는데 박수, 점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꿈 해몽을 못했어요. 요셉, 바로 왕의 꿈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왜 왕의 꿈을 그대로 해석했어요.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왜 요셉은 만남 속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해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함께 있으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하고 이제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는, 이러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온 신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요셉 같은 일꾼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요셉,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좋을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제일 먼저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앞길을 막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 앞에서 애굽 군대는 총무장을 해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갈 수도 없고, 왜? 홍해가 가로막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모세의 고백대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 애국 군대는 홍해가 매장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는 매장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홍해와 같은 큰 핍박과 같은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흑암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계계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내 개인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는 죽을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체험의 강이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핍박, 위기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잖아요. 말라기스 때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정복자로 살아라. 속지 말라. 이것뿐만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입술이 평생 감사할 줄 알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릴 줄 알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강야에 딱 가니까요 우물이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먹지 못해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저 모세에게 마저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생수와 같은 마셔도 쓴물이 아닌 너무너무 좋은 물들이 많은데 네가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 강야에서 물은 생명인데 이 썩은 물만 우리에게 주는데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며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저 나무를 꺾다가 쓴물을 내는 저기에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 나무를 꺾어서 쓴 우물에 던져서 시간이 지나서 마시니까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정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해놓고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갈비뼈를 뽑아내는데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그 고통 없이 갈비뼈를 뽑아냈을까? 그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니까 최초의 마취제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생후 3개월 된 갓난아이 모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 이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나일강에 던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물이 다 샌단 말이죠. 그때마저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어요.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면서 마저 이제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이 역청이 뭐냐니까 영어로 보니까 피지, 기름 덩어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냐니까요 록펠러가 나일강 주변에, 중동 지역 주변에 기름 덩어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온다.
조용히 석유 연구하는 자기 직원들 보내가지고 나일강 주변을 연구해라. 그리고 거기 전부 다 사자. 거기가 뽑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기름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사건, 문제,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가득 예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 딱 보니까 여호수아요. 기생이잖아요. 몸 파는 여자잖아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에서요, 자기 직업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니까요. 누구냐? 정탐꾼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난공불락이에요.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은 이 땅이 여리고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고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숨긴 이유는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살아서 돌아가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듯이 당신들이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다스릴 때에 당신 집을 병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 집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 병사들, 군인들이 붉은 줄을 건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 붉은 집을 내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줄 것이지만 너희 아들이나 너희 가족들이 붉은 줄이 없는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 라합은요, 정탐꾼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자였어요. 이 미리 본 자는요, 미리 본 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날에 영적 대혼란이 있기 전에 미리 보고 준비하는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게 합니다. 요셉 미리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미리 본 자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미리 보게 되어지면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호수아에 보니까 갈렙, 영원한 제2인자 갈렙, 자기 친구 평생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누군가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죠? 갈렙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갈렙이라면 입이 이만큼 안 났을까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도 모세고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는 안 씁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갈렙, 영원한 2인자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1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낙 자손이 가는 그 강한 산지, 다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이가 85살 되어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었거니와 우리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내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누가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강단, 왜 주일날 하나님은 귀중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시간 내죠. 여러분 마음을 드리죠. 여러분 헌금하죠.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죠. 여러분 기도도 올리죠. 그리고 많은 헌신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은 딱 하나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1년, 2년, 3년 그리고 우리 후대들까지 전달되어져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렙은 가슴 깊게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냐.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꾼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새가족들이요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체질이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체질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갈렙 같은 일꾼들이요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요 스케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해방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점술, 역술, 사단, 지옥 해방받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지난 주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인생의 근본 저주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회복하셨다. 그러면서 고백 딱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하니까 불신앙 잠재워 버려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런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예수 믿고 예배하면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여기에 만하니까 확신을 딱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몰라. 아멘 할 때 나타나는 능력, 아멘이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만 하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아멘입니다. 그래도 안 해. 그런데 많이 하니까 복 받고 싶은 서울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요 엄청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회하기 좋은 곳이 있답니다. 어디냐 하니까 전라도입니다. 저기는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림자도 안 봐요.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니까요, 저는
고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막 명절 때 차 밀리고 막 그리고 뭐 집도 막 춥고 찬바람도 들고 화장실 재래식이어서 막 좀 춥고 씻을 때도 막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천국으로 어머니 천국으로 가고 나니까 제가 고아잖아요. 고아가 되니까요, 여러분, 고향이 없어졌어요. 저는 고향이 내가 태어나고 나가 자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고향 갈 일이 없어. 진정한 고향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고향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나의 고향이구나. 근데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이제 요때쯤 되어지면 이제 자식들 타지에 있다가 와서 명절 보낼 거 아닙니까? 어머니 힘들지만 음식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동장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 여보 장에 가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혁이 알아서 하소. 우리 어머님 이름이 인혁이 아니거든요. 이복수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인혁이 알아서 하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을 많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나요. 하필이면 왜 그 말이 생각해요? 인혁이 알아서 하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압니까? 인혁이 알아서 하소.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인혁이 선택을 하고 인혁이 사고 하는 데는 내가 2번 다시 말 안 한다. 당신 마음대로 해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인혁이 알아서 하소. 인혁이 알아서 하소. 우리 렘넌트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아직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고 하면 뭐 있어요. 왜냐니까 늘 잔소리하고 이건 못했고 이거 했고 이걸 왜 사왔고 저걸 왜 사냐 이런데,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인혁이 알아서 하소. 인혁이 사온 거는 잔소리가 없어. 인혁이 사온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인혁이 알아서 내 인생 인혁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7 집사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이단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니골라가 있지만 6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그 분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왜 그들이 시원케 합니까? 초대교회 6명의 안수 집사님은 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꾼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라. 그들이 모든 교회의 공개를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사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해야지만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 여러분, 마지막 때 위로부터 임하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영감, 그것이 엘리사 제자에게 임할 때는 갑절 두목으로 임했거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힘, 영력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승리에는 영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창조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지력.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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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뭐 지방 흡입을 하고 뱃살 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호흡 딱 하면서 물 마시면서요 손 딱 얹고 군살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니까 내 속의 모든 체지방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쑥 할렐루야. 변비도 예수 이름으로 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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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북상합니다. 태풍.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이 우리 남해를 관통하면 추석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 스케줄이 없습니다. 왜? 고향집 무너져 버린다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태풍. 지금부터 많이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지 마라. 아멘. 저는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태풍의 고통을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 알았으니까. 왜냐하니까 이 태풍이 올 때 비가 얼마나 옵니까? 이 가을에 지금 들판에 지금 나락이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벼가. 그런데 이 태풍이 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 수문을 막는다고 논 물 이래가지고 집에서 밧줄을 허리에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밧줄이 견디냐고, 이게 밀려오는 이 돌부터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기냐고. 우리 형님들 아버지 구하러요 그 물 넘치는 논에 다 죽을 뻔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은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야 걸어온나? 물 위를 걸어올 만큼 천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태풍도 잠잠케 했습니다.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태풍 오면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해순 권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태풍 안 오면 기도한 권사님 때문에 안 왔다. 아멘.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모든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농부들이요, 지금 마지막 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게요.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계속요 기도하게요. 화요일 제일 강하게 온다며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누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였어요. 왜?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에요. 선교하는 주의 종이다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누구를 보내세요? 두기고. 사랑받은 행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요 마지막 장은 성도들의 헌금, 연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해답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이 마음을 시원케 할 수밖에 없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면, 그것을 미리 보았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을 안다면, 오력을 가졌다면 그들의 사정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만남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고 응답은 그냥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로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만남과 사건입니다. 오늘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요? 이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 왜 고린도로 갑니까?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비밀 길세대가 구성되어져 가지고 바울의 냄새만 맡고 계속 따라갑니다. 바울의 흔적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핍박자들이 응답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니까요, 마침 큰 위기를 만난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다 떠나라, 왕이 명령을 했단 말이죠.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떠나라. 그래서 뼈를 묻고,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아내는 영주권이 없어. 브리스가 부부. 이래서 마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니까. 뼈를 묻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추방을 당해서 살 길을 찾아서 온 데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마다 만약 이런 내 목을 내놓고 돕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후원자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오늘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 이 사람은, 이 집은 아가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구원받은 자다. 복음을 받은 자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 나는 은혜빛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경제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교회 식주인이 딱 되어져서요, 렘넌트들이 어려움을요 조용히 돕는 분들이 있다니까. 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업 파트너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속에 이런 브리스가 부부 같은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팀들이 만나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버는 돈, 내가 하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작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가는 모든 직장에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당신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죠? 코뿔소에 붙어있는 코뿔소 새처럼, 코뿔소 이빨에 찡겨있는 고기, 그 양치질 해주는 그 코뿔소 새 있잖아요. 타타타타타 입 벌리면 와가지고 타타타타 그리고 딱 앉아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주신다. 목회하면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회자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갱신하게 만들고요. 또 많이 하니까 교회도 갱신하게 만들고, 중직자들도 많이 하니까요, 완전 복음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만들고요. 이러면서요, 후대들의 영원한 발판이요,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7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성경에서만 들어보던 이름이다 보니까 읽을 때 좀 틀리게 읽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읽는 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예비한 만남. 그 일 때문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에 또 가까워지면 불신자 가정의 성도들은, 또 며느리들은 마음이 좀 찹찹하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경기도 안 좋고 어렵고, 수출도 지금 잘 안 되어져 있고, 회사는 지금 잘리니 안 잘리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명절 기간 동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의 걸음, 전도자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참 부끄러운데, 저도 우리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시원케 해가지고 탈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큰형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막내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허물도 덮어주라라고 설교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너는 사랑하지 않고 네 큰행수를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형님들이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큰 효도한 거 저는 하나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출발은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우리 집의 지금 모든 문제는 큰형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언제 형님이 명절 때 동생들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형님이 지금 이제 곧 이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외롭고 옛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형님 한번 명절 때 따뜻하게 전화해서 동생들아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진심으로 형님 형수가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명절 때 형수가 집에 와서
찜 하나 꾼 적이 있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홀로 계시는 어머니 병원비하라고 그 통장에 그 몇 푼 안 든 거 행수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통장 어디 있습니까? 행수한테 있다. 그 돈은요, 이임해서 그거 다 내놓으세요, 형님. 그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형님 가만히 있어도 연금이 지금 한 달에 450씩 나오는데 그 돈 내놓으세요. 우리 형님 완전 너는 입술로 사랑하라, 허물을 덮으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저는 우리 큰형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완전히 시원케 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확실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 안 할 끼다. 얼마나 시원케 해버렸든지. 그런데 또 생각나면 전화합니다. 저처럼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큰형님의 말처럼 사랑하라, 허물도 덮어주라.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이 나면 주님 성 한번 낼랍니다. 그리고 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